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밝게 한번 충성이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충성인가? 이 성자가, 이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심이 바로 서고, 또 성이 말씀 원자에다 이룰 성자인데, 그러니까 이룬다는 건 실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그 삶의 실천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그게 진짜 충성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내 중심을 좀 잘 세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의 현실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절기상 대설입니다. 눈다운 눈이 내린다는 건데,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내린 눈에 사람들도 또 지자체 각 정부에서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고가 났었고, 우리 둘째 아들도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분리대를 받아 가지고 속상해 가지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괜찮아, 속상한데 그래도 그러려고 보험 들은 거니까 보험 처리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가끔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예측 못할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당황함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속상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참 준비를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이게 사고가 나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다치지 않고 사람을 다치게 하지도 않았고 이런 일로 끝나게 되는 것에 그래 감사해야겠다. 그러면서 또 내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을 더 마음을 기울이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맞았습니다. 기다림의 계절이죠. 가끔 이제 뉴스를 틀면 저는 아침에 뉴스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맑은 생각으로 그리고 새로운 은총으로 하루를 보내는데 뉴스를 들으면 갑자기 막 심장이 이 맥박이 빨라져요. 세상에 정말 큰일이 일어난 것 같고, 그 아나운서의 그 멘트가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부모님들이 그 뉴스를 틀어놓으면 그렇게 불편했어요. 그게 세상이 좀 편안한 마음을 주지 않는 어떤 이렇게 그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소리가 좀 들리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 대림절 기간이 여러분의 불안이 점점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라 정말로 기다리고 여유롭고, 그래서 마음에 진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도 긴장이 있습니다. 또 사회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곧바로 분열로 번지는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신앙 안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조금만 다르면 분파를 세우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조금 다르다고 하면 그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수많은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마음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이사야 시대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진 나라, 또 패망의 위기, 또 왕조는 다 말라 비틀어지고, 또 세워진 왕들마다 다 악을 행하며, 또
옆에 있는 인접 국가들과 교류를 하며 그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때로는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질러서 나라가 위태해지는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미 그 왕조는 다 무너져서 이 밑둥만 남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 그곳에서 한 싹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화재가 일어난 산에 가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던 건 화재가 나서 나무가 모두가 다 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 일대에 그 부분을 다 나무의 밑둥을 다 잘라낸 거죠. 그래서 밑둥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곳에서 이 싹이 나서 그것들이 자라가지고 그 밑둥을 온통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게 희망이구나.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구나. 사람들은 다 불타서 사라졌다고 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다 무너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끝에서 일을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 이제 다 포기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일이 잘 될 때, 내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되고 무너진 것 같아도 그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죠. 그 안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 무너진 것 같고 절망의 현실 같은 그런 사회 속에 예수님이 희망의 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희망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BC 700년경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힘을 갖고 서로 우열을 가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정치적인 어떤 교류나 또 좋은 것을 해서 자기 민족을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때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때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때로는 부강하기도 했지만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들이 갖고 있는 평안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부와 그들이 안정을 취했다고 여기는 그런 무역과 정치적인 어떤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느냐의 문제였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정말로 바르게 서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그것은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압제당하지 않고 그들이 보호받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층들이 타락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사람들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이, 판사들이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정관 예우를 해주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바르게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그 평등한 법의 그 논리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자리에는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픔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신앙은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불편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지금도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의 소리, 그들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불편해요. 화가 내요. 화가 나기도 해요. 왜 자꾸 이런 것만 보여줘? 왜 자꾸 이런 것만 자꾸 나에게 보이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에 외면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났던 것은 억눌리고 눌리고 식민사회에서 천대받고 또 그 사회 안에서도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깔끔하고 멋지고 괜찮고 권력 있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심에 있는 사회, 그런 사회는 늘 약육강식의 사회처럼, 그렇게 이리처럼, 사자처럼, 뱀처럼 그렇게 뭔가 힘이 있고 독이 있고 강력한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회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본성적 욕구를 내려놓고 양과 함께 어린아이의 손이 그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세상, 그것은 자기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주변은 이렇게 힘센 사람이, 독이 있는 사람이 더 강자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나무,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라 다 베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폐허 같은 그 땅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게 바로 평화의 눈인 것입니다. 제가 식물을 잘 못 키웁니다. 그래서 교회에 화분이 많은 게 늘 부담이 됩니다. 제가 화분을 키우면 거의 드라이 플라워가 됩니다. 왜 그렇게 마르는지, 물을 제때 줘도 때로는 썩어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물을 잠시 주지 않았다고 죽기도 합니다. 생명에 대한, 이 식물을 키우는 생명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사실 바쁘게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여기 물을 줬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인 목사님께서 주신 그 블루베리 나무가 있었어요. 그 블루베리는 조금 늦게 열리는 블루베리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늦게 열린 그 블루베리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정말로 맛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얘가 잎을 다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잘 맺지도 못해요. 시들시들 하더니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뚝뚝 다 부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보니까 다 부러지고 이 새로운 순이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죽었구나. 그리고서는 나무 그 말라진 데를 이렇게 뚝 부러뜨려서 그 벽난로에다가
마른 거를 다 집어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이제 꺾여진 그냥 큰 줄기만 있었죠.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왔는데 나는 이미 이 나무는 죽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나무 밑둥 밑에서 새순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부활절이었어요. 야, 이거 부활이다. 그 나무를 보는 순간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끝났다. 절망하고 이제 다 말라 비틀어졌어. 끝났어. 라고 생각했던 그 나무에서 새손이 돋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건데 왜 나는 이걸 보질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고 화려하고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여야 여러분 그 안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라 비틀어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절망하는 것 같고 그렇게 내 한숨 듣게 만드는 그 삶의 현실이 그 안에서도 새순이 돋아나올 것을 기대하는 눈,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무엇일까? 그것은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있고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의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끝난 것 같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 새순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어린 시절에 저지른 어떤 잘못,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배우 생활을 그만두겠다고 그런 것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참 사회가 거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의 30년, 40년 전 사건의 일이 그 사람의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의지조차도 다 가식적인 것으로 만드는 사회, 참으로 폭력적인 사회구나. 나도 뭔가 좀 글을 좀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막 들더라고요. 너무 거칠고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사람들을 그 사람의 그 어두운 면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살아왔던 노력과 성실함,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노력하는 그 새로운 수는 보지 못하는 그 눈들, 그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평화를 깨치는 마음들인가를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새순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사실은 그 정죄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을 그 당시에도 그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모두 돌을 내려놓고 그들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아름다움이 살아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평화의 눈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작고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낮고 낮은 땅입니다. 짐승의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평안하고 화려하고 권력자의 그 좋은 침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신 곳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짐승처럼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지위도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세상이 새롭게 이루어져 갈 때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태어났던 것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천박한 곳에서, 아니 미천한 곳에서 태어난 그곳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비천하고 그렇게 부족해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음의 태어나심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비추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심이라는 말이 있죠. 본심. 본이라는 말은 나무 목자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밑둥에다가.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 글자를 보면서 나무에다 밑둥을 그어 놨다는 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무는 그냥 서 있는 겁니다. 하늘을 뻗어서 서 있는 그 나무. 그런데 그 나무에다가 밑둥을 그어준, 그 선을 그어준다는 건 그 보이지 않는 밑에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심. 여러분, 마음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근본적 의도는 그 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걸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 본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본심을 본다는 건 우리의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듣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배우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사람의 마음에 본심을 보는 눈이 조금 열리게 해준 것이 상담을 배우는 과정 중에 배웠던 훈련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거친 말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속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 그것이 열리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잔소리 같았던 아내의 소리에 그 한마디에 담긴 선한 의도가 들어있죠. 아내가 그렇게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에 대한 선한 의도. 예를 들면 어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 먹고 저녁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잔소리죠. 왜 나에게 야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왜 자제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참 불편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내의 선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남편이 건강하길 바라는 겁니다. 이제 또 건강검진을 받고 할 텐데 이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당부이기도 한 거죠. 사람들이 말한 말에는 그 말에 들려지는 것이 있지만 그 들려진 것 이면에 있는 본심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겉에서 들리는 건 굉장히 거친 소리이고 잔소리일 것 같고 불편한 소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면의 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소리이고 그 마음의 이면을 보면 그것은 사랑이기도 하고 걱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본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기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봉사 안에 그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 마음의 본심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로 가슴 아팠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이 11조를 낼 때입니다. 근데 그 봉투를 볼 때 그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최대 생계비도 안 되는 그 돈을 버는 분이 그걸로 11조를 뗐어요. 그러면 그분의 삶은 살아가기 정말로 어려운 삶이에요. 근데 그분이 뗀 그 정성스러운 마음, 주님이 보는 마음이 어떤 걸까? 큰 돈을 내고 부유함을 갖고 그런 것으로 뭔가 큰 일을 하는 거? 저는 그분이 드린 그 11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친 그분의 정성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10대 때가 되면 이상해집니다. 왜 중2가 되면 왜 그렇게 입에서 욕도 잘하고 늘 문은 꼭 닫고 있고 왜 이렇게 거친 소리를 자꾸 하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아이가 그렇게 하는 이면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그것도 아이가 살아가는 좋은 성장 과정이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보듬고 그것을 안아주고 그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니까 아이들이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게 되고 제법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 눈에 보이는 큰 거? 눈에 보이는 어떤 잘난 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귀한 마음을 갖고 늘 우리가 그 본심에 눈을 뜨며 살아가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은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력은 아주 잠재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세 가지, 그것은 약해 보였지만 그것은 가장 강력한 생명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이 새싹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솟아오를 때 하나님 나라는 생생하게 우리를 통해 그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역사가 몰락하고 개인적으로는 실패가 오고 때로는 어떤 나쁜 일들을 겪어도 또 공동체가 절망 속에 빠져 있어도 이 새싹이 우리 가운데 솟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때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개인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끝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시작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평화는 어떻게 임합니까? 첫 번째는 새싹을 보면서 그 가능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본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고, 두 번째는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인지를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리니,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 거기를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영이라는 것은 영어에는 스피릿이라는 말이 나오죠. 정신이라고 해석도 해요. 뭔가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근본적 힘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게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정신 안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어떤 영인가?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영인가? 그것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황 뒤에 마음의 눈이 열리는 눈이 바로 지혜의 눈인 것입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길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총명함인 것입니다. 모략은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의 영입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가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모략이 있다는 것은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이 그 악을 선함으로 바꾸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모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외하는 영입니다.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인 것입니다. 성령은 평화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는 함께하는 기적입니다. 세 번째 평화는 뭐라고요? 함께하는 기적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이리의 본성은 양을 뭐 하는 게 본성입니까? 잡아먹는 게 본성입니다. 표범이 염소하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표범은 본능적으로 잡아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뱀의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리, 표범, 사자, 독사. 동물로 표현하면 상위 계층에 있는, 상위층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런 하위에 있는, 얼마든지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릴 때, 이러한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고 함부로 하는 세상, 이사야가 바라본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강대국이 막 세상을 지배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소한 나라들은 짓밟히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들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소국의 나라에서도 더 비참한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서도 자기들은 권력자고 자기들은 힘이 있다고 약자들을 짓밟고 약자들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눈에는 이게 너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만든 세상이 아닌데 그 약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힘을 갖고 더 약한 사람을 짓밟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었을까요?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사자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표범이 염소를 잡아먹지 않고 이리들이 양도 잡아먹지 않고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강자들이 자기의 본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사회가 그나마 괜찮은 걸 보면 그들이 말년에 그 자신들의 막강한 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미국의 그 연구기관들이 그들을 후원하고 있는 걸 보면 대부분이 돈이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 연구 결과가 좋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배움의 새로운 끈이 될 수 있도록, 약소국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 죽임의 칼이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는, 생산을 위한 도구로 바뀌는 세상. 그런 사회가 될 때, 그러한 세상이 될 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른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논리, 그냥 본성적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새로운 메시아의 왕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왕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살고 싶은 것입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권위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 판단보다는 진짜 경청을 하며 그 사람 이면에 있는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기의 주장을 갖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섬기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세상. 힘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촛불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오늘 촛불 3개를 다 켜놨습니다. 원래는 보라색 초가 있어야 되는데 보라색과 핑크색 초를 붉은색으로 바꿔놨습니다. 4개의 초가 있는데 두 번째 초는 평화를 상징하는 초입니다. 여러분, 죽임의 문화, 죽임의 세상, 판단과 정죄의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이면에 있는 마음에 선함을 키워내며 살아가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은 상대가 변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본성을 내려놓는 겁니다. 강함과 힘과 욕망의 본성을 내려놓고 약한 자와 보호받아야 될 자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가정에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이혼율이 높습니다. 첫 아이 출생하고 1년 후가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둘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왜 그때가 가장 이혼율이 높겠습니까? 그 안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본성들을 갖고 있습니까? 남편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 이런 본성적 욕구만 갖고 있으면 이 아이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가정에 확대된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그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그 부부가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노력하고 함께 아이를 키워내고 함께 그 가정을 만들어갈 때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가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부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하고 보잘것없고 장애를 갖고 있고 삶이 불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아빠, 그 아빠로 중심이 되어서는 그 가정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그렇게 연약한 그 자녀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다시 그 사람이 일어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고 약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희망의 촛불을 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촛불을 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본심을 읽어주며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생명력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메마른 나무 같은 그 사람이 새순으로 아름답게 돋아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